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사실은 이 두 말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같이 해놓기는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 오늘 본문으로 한 그 피에 대한 얘기 그 두 가지를 함께 은혜적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제로 뭐가 나오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들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오는 과정과 애굽에서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믿음이 온전해서 나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그렇구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잡족들도 함께 나왔어요. 아마 그 10가지 재앙 그것을 보면서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애굽 사람들이 싫어졌던 어쨌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 시내산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나왔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정말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나오고 보니까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이 20세 이상으로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분명히 나왔다니까요. 안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전부 다 충족시켜서 만족시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든지 거룩해진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이 거의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 전혀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요. 애굽에. 그렇게 막강한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항복을 해요. 왜냐?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상대한 사람들이 다 사람이야. 상대자가 다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과는 맞서서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어떻게 맞서 싸울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막 개구리가 막 밥상에까지도 올라오고 침상에도 올라가고 막 뭐 어떻게 막 이가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막 이 악종 종기가 막 생기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술사들도 따라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애굽 사람들도 인정한다고요. 물론 나중에 쫓아오는 거 보니까 인정 안 했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요. 이렇게 바다에 길이 나는데 이 물이 벽이 돼요. 그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 해요? 달게 바뀌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하신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닥치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습관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애굽으로는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애굽으로 혼자 도망가서 간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으로 한 명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애굽으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내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뭐 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과 똑같은 원리가 거룩에도 적용이 돼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도 못 나왔겠지만 나올 마음도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끄집어냈는데도 인도에 냈는데도 다시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애굽으로는 갈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거룩하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았고 애굽을 자꾸 동경하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한 존재도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하여 자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 자꾸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디로 가느냐면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욕을 안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싸움을 안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게 그런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갈 수 있느냐? 못 가. 안 돼요. 거룩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도 애굽을 동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를 놔두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존재냐? 아닌 거야. 그게 안 돼요. 거룩한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잠깐만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죄로 가요. 예, 그렇게 가요. 잠깐만 하면 그리 가요. 잠깐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오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시나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 불평을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죽고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요.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요. 프리턴 신학교를 세우신 그분인데 그분의 이런 몇 가지 이렇게 바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이 요 앞에 보면 나와요. 이게 이 책 앞에 보면. 근데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분은 우리들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 이거 읽어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분처럼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처럼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들을 구원해내서 애굽에 있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불평불만하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세상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우리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좋은 점수에 대한 열망이 있고요. 좋은 대학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자꾸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를 자꾸 그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으로 못 간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못 가요? 세상으로 못 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룩으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죽어.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갖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것.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내가 막 열망하고 세상을 가고 죄에 대해서 막 더 친숙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죽고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영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자는 과정이고 영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을 앞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어버리겠다. 이제 그 내용이 밑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그곳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애굽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고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광야에서 갇혀 있어서 만약에 혼자 빠져나가서 광야로 통과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죽어요. 더위에 죽어. 그리고 내가 애굽이 좋다고 해서 가면 애굽 사람이 나를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쟤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아마 가면은 도착하기도 전에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만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줬어요. 우리가 거룩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한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가. 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다 가버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우리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우리가 뒤돌아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원해 냈는데 이들 중에 애굽으로 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고 부르셨다. 구원해 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이 속된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그 다음에요.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지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마느냐?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생명. 그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번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셔요. 피를.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어떠한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뭘 먹으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면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지금 화분이 있잖아요. 네? 자, 화분이 여기 있어요. 화분 자리에 이 휴지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화분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죠? 화분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리를 만들어서 놓고 갖다 놔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면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피는 먹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진짜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한테 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든지 어떤 피든지 먹지 마. 내가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한테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걸 지금 몇 번 반복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나왔어요. 한 사람도 애굽에 남은 사람이 없고 돌아간 사람이 없어 전체가 나왔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망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 안 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고요. 그 백성이 마침내 어디로 가요? 약속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막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2명이야. 네? 2명. 근데 이게 60만 명만 아니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인원이 200만 정도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60만 명이면 여자가 60만 명, 120만 명. 20세 이하 아이들은 숫자에 안 쉬니까 거기 남녀. 그 다음에 또 60세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어른 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200만을 봐요. 근데 200만 중에서 2명이에요. 2명. 그들만 들어갔어요. 물론 20세 이하는 들어갔지만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하고 그냥 세상과 죄하고 막 이렇게 좀 친하고 막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요. 막 거룩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못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향하여 못 가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끄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근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거든요. 실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는 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뜻을 모르고 불평불만하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애굽으로는 못 갔다 그랬어요.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다가 내가 뭘 못해서 막 이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로는 못 가냐면 세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아마 10년을 더 산 후에도 우리가 까딱 생각을 놓으면 우리는 무엇하고 쉽게 짝하기 쉬우냐면 죄와 짝하고 싶어요. 쉬워요. 거룩보다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하고 짝하고려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느냐?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얻어 터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씩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시느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어떻게 해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걸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면 삶은 거룩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고요.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로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들이 삶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제사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서는 거룩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져요. 삶에서는 거룩이 안 된다고요. 어디로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냄으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본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서 거룩해지려고 해도 이 삶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왜? 그렇게 해서 거룩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의 길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거룩해지느냐?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요.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얘기 속에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면 내용이 너희들이 삶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나를 만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지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거룩해지지 못하더라도 제사로 거룩해져서 나를 만나고 나와 동행해라. 그게 제사제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삶에서 거룩은 우리가 정말 온전히 거룩해지려면 못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제사로 거룩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말씀 속에는 무엇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요? 제사를 의지해라.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뭘 뿌리냐면 피를 뿌려요. 피.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감추고 그것이 없애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많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볼 낯이 있을 만큼 내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약에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목욕해요. 옷 싹 갈아입어요. 옷.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물을 잡고요. 그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지성소의 제사상에 들어가는데 거기다 어떻게 해요? 향을 피워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을.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이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뭐예요? 은혜요, 은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뿌림을 얻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제사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정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신이 그런 은혜를 베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로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실 만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그 길을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